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권성민 목사입니다. 지난 주간 에스라서에 이어 학개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보다 시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성공을 가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선택은 동일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생활이 우리 삶에서 생계 유지 같은 다른 일에 밀려 뒷전에 물러나게 된다면 오늘 학계 선지자의 말을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럼 학개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선지서는 분열왕국 시기부터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한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활약상을 기록한 것이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각자 처한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수세기 동안 히브리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와 불의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을 질책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며 백성들을 끌고 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죠. 결국 주전 586년에 이 모든 일이 실현되었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변화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되돌려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죠. 학개서는 오바댜 다음으로 구약에서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이 그의 모든 예언을 다 담고 있다면 그의 사역 기간은 불과 4개월 미만에 불과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이 4번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4번의 메시지를 통해 성전 건축을 촉구하며 축복의 약속과 다윗 왕국의 회복과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예언합니다. 이때가 주전 520년입니다. 포로가 된 지 약 70년이 흘렀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멸망당했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에게 원한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죠. 그것은 여전히 폐허이긴 하지만 말이죠. 지난번 다루었던 에스라에서 1차 포로기한의 중심 인물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다윗 가문의 후손인 수룹바벨이었는데요.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의 총독이 바로 그 수룹바벨이었습니다. 학개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날짜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구약에서 가장 연대가 정확한 책입니다. 학개는 약 2500년 전에 살았죠. 축제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유대절기 중 한 날에 태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선지자 에스라는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 인물로 페르시아의 이 3번째 왕 다리오 1세 때 유대인들에게 성전 재건을 촉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1세는 역사적으로 주전 490년에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군과 싸워 군사적 수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의 전술적 전략에 밀려 패배를 합니다. 그때 아테네의 한 병사가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가 승리했으니 항복하지 말라라는 소식만 알리고 절명한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오늘날 마라톤 경기가 그때 뛴 거리인 42.195km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1세의 아들은 크세스 1세로 고대 페르시아의 왕위를 그리스식으로 표현한 이름인데요. 영웅들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 왕이 구약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이자 히브리식 발음으로 아수에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개는 말씀을 전할 때 매우 나이가 많았을 것인데요.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메시지만 전하면 되었지만 그의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66년 전에 파괴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자 주변의 방해로 중도에 멈춰버렸고 뿔뿔이 흩어져 자기 생활에 몰두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죠. 그 시대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현의 방법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제사장의 가르침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혹은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며 제물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죠. 바벨론이 침략으로 바로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인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래서 맨 먼저 한 일이 새로운 성전을 위한 기초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외부인들의 방해로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18년 동안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을 잊은 채 개인적인 일에만 몰두하였죠. 학개는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한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확립하도록 일깨워줍니다. 흉년으로 보잘것없는 추수를 끝낸 후 학개는 대제사장과 유다의 총독을 찾아가 백성들이 양식 부족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성전 재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공사를 재개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 약 3주 후에 공사는 재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결과였죠. 학개가 이 계획의 완공에 대해서는 쓰고 있지 않지만 에스라는 바로 공사가 3년 반 정도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인 주전 516년에 하나님께 봉헌되어집니다.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지어져 솔로몬 성전으로 알려져 있고 이에 비해 그 규모가 초라할지라도 포로 귀환 후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한 공동체에 의해 재건된 이 두 번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려지며 신약시대 헤롯에 의해 보수된 이 세 번째 성전을 헤롯 성전이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처럼 헤롯 성전마저 파괴되어 현재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은 건축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는 유대인들의 성전 터장소에 회교도의 이 3대 성지 중 하나인 모하메드가 승천했다라고 전승되며 황금돔이라 불리는 무슬림 바위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학개가 예언한 미래의 성전은 언제 다시 재개가 될지 우리도 기대가 되어지는 대목이죠. 학개의 메시지를 단순히 현대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전의 의미와 현대의 교회 건축은 전혀 다른 영적인 의미와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도 좋은 모범이 되죠.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개의 구조와 세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책은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4개월에 걸쳐 전한 말씀을 4부분으로 나누어 요약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그는 백성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지적을 하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 모든 시간과 자원을 바로 자신들의 화려한 집을 다시 짓는 데 쓸 뿐 성전은 70년 전에 파괴된 후 폐허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는 묻게 되죠.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만 잘 꾸민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성전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들이 언약에 불순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소출이 없는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들에게 기근과 가뭄이 닥쳤는지에 대해 학계는 이 신명기에 나오는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목록을 인용을 하죠. 이어서 이 모든 학계의 말씀과 도전과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라 5장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남은 백성들은 학계의 예언에 자극을 받고 동기가 부여되어져서 바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로서 학계는 백성들의 무너져버린 기대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이 재건하고 있는 성전은 정말 지극히 평범해서 500년 전에 그 터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을 완공하기에는 백성들의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었죠. 그래서 학계는 그들에게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전에 대한 위대한 예언적 약속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는 이전의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와 미가의 예언들을 들어 새 예루살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장소가 될 것이며 모든 민족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이며 그 결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학계는 백성들에게 상황은 실망스러울지라도 희망을 품고 일하자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로부터 2달 후로서 언약에 신실할 것에 대한 학계의 당부입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바로 의식적 정결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주요 개념들을 기억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는 만일 시체를 만져 부정해지거나 죽음으로 인해 더럽혀진 어떤 사람이 가서 음식을 만지면 그 음식도 부정해지냐라고 묻습니다. 레위기를 잘 아는 제사장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자 그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손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만일 지금의 세대가 스스로 겸손하여 불의와 무관심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새 성전을 포함해 그들의 손으로 짓는 모든 것들 역시 부정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학계는 오직 진정한 회개와 언약에 대해 신실함이 있어야만 그들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바로 그들의 손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신실할 것을 갈망하십니다. 여기서 학계가 포로 세대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모습은 바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세대에게 도전했던 상황과 매우 비슷한데요. 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복과 성공으로, 불순종은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책의 결말에 이르러 학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중심으로 삼으시고 그곳으로부터 모든 민족의 악을 대적하여 물리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고 그의 가문에서 왕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는 고단한 인생 가운데의 희망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책은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찬 내용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책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도전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신실함과 순종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과 신실함은 그분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며 겸손해야 하고 또한 행동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학계는 마음가짐과 우선순위를 강조하죠. 하나님은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명령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지 않은 것이었죠. 따라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제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제거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나 새로운 형태의 삶을 구축하는 중대한 조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은 지금 온전히 서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학개서였습니다. 다음 주 영상은 스가랴서입니다. 많은 기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보시고 난 느낌이나 제안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성실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성실교회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여라도 놓친 강의가 있다면 다시 찾아와 보실 수도 있으십니다. 목원들과도 함께 나누시면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